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극단적으로 빠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해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들이 이 교회들의 이 잘못된 결혼관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답변하면서 한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2절을 보면 마치 결혼의 목적이 서로의 성적 충족을 위해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보면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비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자녀를 가짐으로 이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디에도 아내를 하나의 성적 만족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아내를 둔 사람은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음행이라는 말이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인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본문을 오해하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다는 말이지.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바울의 의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는 말에 고린디아 조마가 음행을 행한다는 이 말이 되었겠습니까? 마치 구약의 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연애와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말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중 대표적인 신전이 로마와 그리스의 신인 주피터, 아프로디테, 그리고 아르테미스입니다. 또한 중근동의 신들인 이시스, 세라피스 같은 이런 신전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전은 고린도시의 남쪽에 솟아있는 고린도 정상에 우뚝 세워져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전에는 대략 1000명가량의 신전 창기들이 있어 제사 행위라는 미명하에 신전에서 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 제의가 결합된 이러한 형태는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 행태에서 말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당들 또한 강신굿이라고 해서 더 큰 신의 힘을 얻기 위해 총각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도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고린도의 이러한 성전 창기들은 제사가 없는 밤에는 도심에 내려와 이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음행이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곳이었지요. 그런 환경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결혼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지나친 금욕주의와 자유방임주의 말이지요. 아예 성을 속되고 더러운 곳으로 취급해서
자기 아내마저도 멀리하는 지나친 금욕주의, 그리고 남들 다 하는데 뭐 우리만 별나겠구냐, 영이 구원 얻지 육이 구원 얻냐 하는 이런 자유방임주의 말이지요. 얼핏 보면 금욕주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자유방임주의는 타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처럼 양극단으로 흐르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이 둘 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유대 바리새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란 말이 불리하다는 뜻으로 율법의 극단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율법이 그들의 그냥 우상이 되고 말았지요.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를 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율법이 자기의 의가 되고 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 자유방임주의자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상종도 안 하는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과 어울려 다녔으니 말이지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의 일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으면 아예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 말이죠. 그러면서 그 헌금으로 직접 자기가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사를 돕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를 믿을 수 없기에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는 다시는 교회 일에 손을 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시험 들고 상처받을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말로는 마음의 평안이 넘친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그 평안이 정말 하늘에서 온 참된 평강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판 굴 속에 숨어 만든 자기 도치요, 자기 도피인 것이지요. 이처럼 극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의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신념을 지키고 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사랑의 깊이가 더해 가듯이 말이지요. 결혼의 목적이 성욕 해소라든지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 아내가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씨바지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자기의 꿈을 펼치려 하는 것 또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요. 바울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을 위해 더 이상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성욕 해소 차원에서 결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내를 멀리하고 금욕하는 너희들, 야 너희들 그게 믿음인 줄 아냐? 이런 말이지요. 허벅지 찔러가며 성욕을 이기고 식욕을 끊기 위해 위를 잘라내고 도박을 피하기 위해, 도박을 이기기 위해 손모가지를 자르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 혀를 잘라버리고 자식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학교 안 보내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아냐?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는 벌레야, 나는 지렁이야 하면서 학대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그렇게 가슴을 치고 뺨을 치면 자기가 부인됩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지요. 옛말에 도박 끊으려고 손목을 자르니 발로 화두 친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본성 곧 뿌리가 죄인데 싹을 아무리 자른다고 죄가 안 자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음행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를 멀리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우러 가지 말고 쉬라고 했으면 그냥 쉬고 그냥 있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흠없는 삶이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 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랑이 죄를 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 곧 자기 부인은 금욕이 아닌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부인의 길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한 만큼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요. 우리가 남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뭡니까? 이게 뭐 남녀간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죠. 남자들 뭐 차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좋아하는 것을 그게 딱 깊이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이기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며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성도의 올바른 결혼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결혼생활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은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공부면 공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 간의 사랑을 깊이를 대해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4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내 몸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것, 바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것, 이것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하나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과 하나 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직장에 다니면서 내일은 조금 있으면 내가 딴 데로 옮겨야지, 이런 항상 두 마음 품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 그곳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이지요. 어떻게 해요? 금욕이 아닌 사랑하고 누림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누리십시오. 이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 양식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까? 가정을 누리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십시오. 직장, 여러분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선 곳, 곧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하루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욕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요, 아내를 멀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어디에 있든 그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치여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참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제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